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30번째 말씀 같이 증거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에 탁탁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보내시는데 눈에 보기에는 표면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외에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길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란 대목이 나와요.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움직임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선교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되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교회는 순종하고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듣긴요? 기도함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뢰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반쪽짜리의 기도를 합니다. 그저 앉아서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막 올려댑니다.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병도 나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청구서를 올리듯이 마구 올려댑니다. 물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 잘못된 생각인데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3개만 뽑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이게 기도는 반쪽짜리예요. 온전한 기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게 기도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맛보는 한 주가 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큰 일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작은 일에도 개입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물어보십시오.
아침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내가 이 생명 붙들고 내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부부의 특징과 사랑이 없는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부부 혹은 문제거리 부부들은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가. 경상도 사나이는 뭐 대화를 3가지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밥도, 자자. 막. 제가 옛날에 과거에 그런 설교했다가 그 예배 끝나고 경상도 집사님에게 왕창 당한 적이 있어요. 경상도 사나이를 매도하지 말라고. 경상도가 얼마나 부드러운데 그러고 보니까 만나고 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게 대화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거리의 부부는 대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부부는 대화가 많습니다. 드론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가 바로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옆사람에 고백하세요. 성공하려면 성령님의 음성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곳에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가다가 이 무당을 만나는 대목이에요. 7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무당을 만나는데 이 무당이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신령한 능력이 충만한 무당, 박수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무당이에요. 무당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령한 무당 혹은 이 박수들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그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알까봐, 또는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낼까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박수와 무당과 모든 악한 것과 사단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9절에 선포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들을 두루 구하는지라. 신령한 무당, 신령한 악한 존재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명령만 하면, 내가 선포만 하면 완전히 그들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보다 강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대학을 다닐 때 예수님을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으셨대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끼고 성령 세례 받으셨는데 그 친구네 집에 하루는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자꾸 불러다가 우리 저기 신통한 무당이 있으니까 가서 점을 보자 뭐 이래갖고 끌고 갔대. 어머니는 안 간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가고 엄마도 끌려서 갔다는 거야. 근데 갔더니 그 한옥집인데 크게 있는데 대문이 있고 거기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그 무당이 앉아 있고 사람들은 그 마당에 줄줄 앉아 있고 이제 점을 보는 장소에. 근데 어머니가 끌려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 점을 보고 막 하던 그 무당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여기 예수 믿는 것 들어왔지? 빨리 나가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님은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때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어떠한 신통한 것보다 어떠한 신령한 것보다 더 강하구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선포하자마자 이 사단의 이 악한 무당이 눈이 멀고 그냥 어둠 속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똑똑히 봐야 되고 입을 열어 선포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무당을 주목하여 보고 선포합니다. 그 눈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가게 될 것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연약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도 불이 있습니다. 목사 안에 불이 있기에 성도가 불맛 보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 불이 있으면 세상이 불맛 보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보일러가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이사 가기 전에도 한번 꺼졌는데 이사 갔더니 또 꺼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불러다가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불을 꺼트리고 다니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나와서 내가 얼마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불을 꺼트리는 목사 말고 불을 좀 붙이는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불이 붙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불을 막 전해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자들을 다 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금요일날 베넨 브렌다 목사님 와서 우리 계속 그거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질병, 두려움, 모든